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일생 동안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병들고 지치고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소망입니다. 소망 자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건강이 필요해요. 첫째, 생리적 건강, 이 몸의 건강. 두 번째, 정서적 건강, 혼의 건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건강, 영의 건강. 사람은 이제 기능적으로 영혼과 육체지만, 존재론적으로 영혼과 육체지만, 기능적으로는 영, 혼, 육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영혼, 육이 전인이라고 하는데, 이 영혼, 육이 건강해야 전인적으로 건강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의 기본은 양식입니다. 어젠가요, 잠시 제가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분이 살을 빼기 위해서 종일 먹지 않고 운동만 해서 4kg 뺐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몸에 있던 비만도 음식을 섭취하는 가운데 운동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비만을 처리해야지. 그냥 굶으면서 운동하면서 한다면은 자칫 잘못하면 중병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인 영혼, 육혼, 기본적 건강을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생리적 건강,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음식 먹지 않고는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그 운동을 소화해낼 수 있는 기본적 체력이 음식인데 음식 먹지 않고는 건강해질 리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정서적 양식입니다. 정서적 양식은 먹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거죠. 예를 들어 칭찬, 격려, 인정, 사랑, 이런 것이 정서적 양식입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아무리 건강해도 정서적으로 빈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속빈 감정이 되지 아니하려면 음식도 열심히 먹어야 하고 정서적 건강, 칭찬과 격려와 사랑과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도 건강해야 합니다. 영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그 바로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걸 섭취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인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음식을 먹어라. 두 번째,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해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가끔 미디어를 보면은 생리적 건강, 음식을 먹지 못해 죽는 비극적인 소식을 가끔 전해 듣습니다. 저 아프리카 같은 남의 나라 이야기도 하려면 우리나라에 이 생리적 건강의 기본이 되는 음식을 먹지 못해 죽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양식이 다 생존에 필요하죠. 생리적 건강, 정서적 건강, 영적인 건강, 이걸 위해서 기본적 바탕이 되는 거기 많은 음식과 칭찬과 격려와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체입니다. 육체가 건강해야 돼요. 이 육체 건강은 말씀드리기 위해서 운동도 해야겠지만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음식 먹지 않는 건강은 보장받을 수가 없죠. 자, 그럼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멋지더만 노동이죠.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거죠. 우리가 이 음식을 먹고 칭찬과 격려와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어떻게 획득하느냐 중요하죠. 남은 밥상에 숟가락으로 갈 수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음식은 개인적으로 수고하고 땀을 흘러야 합니다. 둘째, 정서적 양식은 형제와 연합하여 서로 동갑이 어찌거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주고 사랑도 받고 그래야 정서적으로 건강해지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죠. 자연 발생적으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울하게로 태어나도 그 자체만으로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태어날 때 우울하였지만 성장 과정 속에 약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태어날 때 칠삭궁인데 성장 과정 속에 건강해질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태어날 때 이전의 상태를 더 좋게 유지하고 그 약점을 극복해 갈 때, 어떻게 할 때? 음식을 먹고 칭찬과 격려와 사랑과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렇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생리적 건강의 기본이 되는 이 음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에는 이 내용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들풀도 입히신다. 그러니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엄청 위로가 되죠. 이 말씀을 우리가 곡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 이 말씀은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밥상이 내려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과 위로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밥상이 내려올 줄 알았어요. 공중의 새를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죠? 모기통에 모기를 뿌려놓고 새를 부르고 먹으라고 초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중의 새를 먹일 수 있는 방법은 그 새들에게 먹이 활동할 수 있는 본능을 주시는 거죠. 본능. 그래서 새들이 배고플 때마다 본능에 따라서 먹거리를 구하죠. 제가 요즘 이제 그 보라매 공원에 갑니다. 가면 많은 그 비둘기와 까마귀들이, 까치들이 와서 있어요. 근데 뭐 하나 봤더니 꽃 있잖아요. 잔디 꽃, 수수를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이제 그 비둘기를 유해조수로 여기서 먹이 주지 말라고 하거든요. 정부에서. 먹을 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목구멍이 쏟아치기라고. 비둘기가 이렇게 까치고 까마귀들이 그 꽃 수수를 먹잖아요. 물론 그것도 양식이 되고 생존에 도움을 주니까 먹겠죠. 안 그러면 먹을 수가 없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에서 밥상이 내려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먹이 활동할 수 있는 본능을 주셨다. 그래서 새들이 배고플 때 본능에 따라서 꽃새 수술도 먹고 해야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곡해가 너무 많았죠. 공중의 새를 보라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이 말씀도 곡해하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들이 본능에 따라서 먹이 활동을 통해서 생존할 수 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 우리에게 먹이시는 방법은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이 양식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덜풀을 입히신다 했어요. 옷이 없잖아요. 어릴 때 양복을 많이 입고 싶었는데 참 양복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양복도 주시고 외투도 주시고 주실 것을 믿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늘에서 갑자기 말이죠. 양복이 내려오고 외투가 내려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덜풀을 입히신다의 말은 이 덜풀의 한 포기도 장소에 관계없이 그곳에 뿌리 내리고 살기 위해서 자생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럴 때에 이 풀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풀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밥상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하늘에서 옷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표현하면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손 놓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것은 온당치 않는 행위라는 것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없는 들풀 한 포기도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 뿌리 내린 그 자리에서 성장하고 가을이 되어 낙엽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풀 한 포기 있게 허락하셨던 그 자생력을 발휘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먹이 활동도 수고하는 것이고 자생력 발휘도 수고하는 것이고 땀을 흘리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손 놓고 발 놓고 마냥 하늘에서 밥상이 내려오고 양복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 거죠. 우리가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 힘들게 살았던 이유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신 말씀처럼 일을 하고 알바라도 했으면 되는데 그냥 공중의 새를 모이시나 말씀을 오해하고 하늘에서 밥상에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거죠. 얼마든지 수고하고 땀을 흘렸더라면 그만큼 덜 힘들지 않았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그 복을 취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학생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군인은 경계 근무를 열심히 하는 것이고 경찰은 치안에 열심히 자기 임무를 다하는 이것이 다 대가 지불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 병원에서 열심히 치료받는 것 거기 대가 지불이에요. 누가 병원에 있고 싶어 하겠어요? 힘들지. 그래서 치료의 날을 기다리고 그것도 대가 지불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양식들 생리적 양식이든 정서적 양식이든 영적 양식이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가가 바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랑받기만 원할 것이 아니라 사랑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사랑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늘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획득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죠.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설교 듣는 것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갈증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했습니다.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대가 지불이 우리 인생의 건강에 기분이 되는 생리적 양식, 정서적 양식, 영적 양식을 획득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약속, 다만 공급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통로가 있다는 거죠. 그 통로가 뭐죠? 땀 흘려 수고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병원에서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것도 땀 흘리는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 대가를 지불할 때 비로소 건강한 인생을 선물로 받을 날이 오는 거예요. 시기의 문제이죠. 필요한 양식을 취하기 위해서 그 양식을 먹어야만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어릴 때 어른들이 아이들이 편식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이 있어요. 어른들이 짜증나죠. 편식한다고.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비대해지고 어느 한쪽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균형 있게 성장해야 돼요. 우리 정부에서도 동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층에 관계없이, 직업에 관계없이 함께 성장하자. 그 슬로건은 좋죠. 동반 성장이 참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정말 복지국가의 기본입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영과 혼과 육이 동반 성장해야 돼요. 동반해서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가집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정인 건강의 보증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사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생리적으로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해서 이전과 이후와 다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일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사랑하기 원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생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서울 요양병원에 있는 주의 자녀들 건강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나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